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마흔은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나이입니다. 40대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거나 지난날 놓쳐버린 것들에 후회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기도 하며 지금 가진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마흔의 여러분에게 니체가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삶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을 때,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를 다룬 최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니체의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운 철학이 담긴 인생 수업에 참여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 같은 물질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죽음은 40여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 20대와 30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느라,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느라, 사랑 타령을 하느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마흔이 넘어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새로운 삶이라는 기회를 쉽게 단념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두려움도 많아졌고 용기도 부족합니다. 당신은 원하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중반기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있는가? 예전에 좌절된 꿈이 아직도 자신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니체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이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입니다. 삶의 토대였던 것들을 쉽게 버리기는 힘듭니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듯이 과거의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계기는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에 서는 날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터닝 포인트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에게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완성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두 개의 서판을 주변에 둔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낡고 부서진 서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반쯤 쓰인 서판입니다. 전자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적혀 있고 후자에는 삶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고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낡은 서판을 파괴하고 새로운 서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쯤 쓰인 새로운 서판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차라투스트라는 서판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창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가치 목록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 목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낯선 세계로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진정한 나로 살아가야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40이라면 또는 40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남은 인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렇게 사람들 대부분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면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저항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쉽게 외면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판에 박힌 낡은 삶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보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맹세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아직 자신의 춤추는 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행운의 별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행운의 별이란 자신의 꿈이나 목표, 소망 같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40대에 새로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는 꿈꾸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중년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슬픕니다. 왜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가? 솔직히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니체는
권력에 의지해서 생성의 존재의 성격을 각인하는 일이 권력의 최고 의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힘의 의지가 하는 일이 바로 내 존재의 의미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 인간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니체는 그대들이 의욕하는 바를 언제든 행하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욕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삶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이를 좀 먹었다고 도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힘의 의지와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내 안의 잠재력을 무한히 펼칠 시간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중반기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힘의 의지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 맞추어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태도 중에서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번 삶을 바꾸기를 포기하고 다음 삶을 기약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이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지금처럼 엉망으로 산다면 다음 삶도 똑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삶을 포기한 사람은 무의미한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영원 회귀 사상은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즉, 영원 회귀 사상은 삶에서 만나는 필연적인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아모르파티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얼마만큼 너 자신과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없이 되풀이 되더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영원 회귀 사상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하나의 사상적 실험으로
괴로운 이 삶을 포기할지 아니면 괴로운 이 삶에 다시 한번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여 극복할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후자의 삶은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를 가진 초인의 삶입니다. 초인은 영원회귀 사상으로 인해 이제 더는 삶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회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을 넘어 지치지 않고 다시 한 번을 외쳐보세요.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니체는 반문합니다. 그리고 자답합니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아이가 되어야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하는 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울며 떼쓰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다시 즐겁게 놀이에 뛰어듭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은 티 없이 맑고 순진무구합니다. 과연 중년에도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년에 이르러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런저런 길을 모색했지만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하곤 합니다. 이럴 때 니체는 아이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창조력은 익숙한 과거를 잊고 낯선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제시한 인간만이 가진 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와 같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산과 강, 나무와 뿌리, 나뭇잎과 꽃, 자연의 모든 만물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합니다. 새로운 봄이 창조적이듯 우리의 정신도 이 세계의 창조 활동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창조력은 신을 닮았습니다. 외부의 세계가 몰락한다 해도 우리의 정신은 그 세계를 다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영혼의 속삭임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의 영상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울려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할지라도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합니다. 낙타, 사자, 아이로 3번의 변화를 거쳐 우리는 초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는 방법을 외부 세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가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은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위안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인생의 중반까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자칫 자기 비하,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학벌, 외모 등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자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나의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수시로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뿌연 안개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견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참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우리가 진리의 산을 올라가는 일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힘을 단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부터 남은 삶을 나답게 살려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자신의 온전한 모습은 내면의 자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잘할 수 있고 잘 맞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길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마흔이라면 또는 마흔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고 있다면 현실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했던 니체의 철학에서 건져 올린 말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자극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니체 철학의 참뜻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니체의 인생 수업을 통해 모든
고민을 떨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과 행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